어제 제가 부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신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캠프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현장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과 이렇게 오룡시장에 가서 오룡시장 안에 있는 미용실 캠프하고 영접까지 한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보고 메시지가 왔어요. 이 공을 차다가 가슴에 굉장히 심하게 공을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계속 진통제를 드셨는데 아무래도 뭐 견딜만 하시니까 뭐 공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잘 들으시고 목요일 새벽까지 예배를 다 들으셨는데 토요일 날 이 아침에 딱 부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그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데 차라리 데려갈 사람이 필요하면 저를 데려가시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사모님이 무슨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하냐고. 제 중심이거든요. 그분이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하시고 많은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렘넌트 사역하고 이런 목사님이신데 참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저를 불러가시지 않으셨지? 그런 생각을 자문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리허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리허설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우리가 잠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응답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르게 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입니다.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아버지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넘어서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이삭은요 복음을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40년을 지명수배자로 살인자로 살아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모세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피제사 우리가 드리러 가야 된다. 그거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지금도 애굽의 바로 왕이 저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나는 못 갑니다. 갈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도록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 때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위에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알아야 합니다. 갈등과 위기가 오면 확인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복음의 사람이 확실하구나. 우리 지난주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확인되잖아요. 뭐가 확인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안전하구나,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갈등, 위기가 와야 됩니까? 오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시험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이 와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겁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근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언약 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부고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3명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동문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심정지가 왔대요. 그냥 주무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도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갖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나병 환자가 1대1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듯인지 예수님이 말씀이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알아야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오직 나병 환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누가 말했죠?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한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이 시험하는 자가 또 이렇게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도 아는 진리를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뭘로 인정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온 세계의 창조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뭐죠?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죠? 만물이란 단어를 써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 말은 모든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아니, 마귀도 아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이렇게 예식장에서 주례를 하는데요, 그렇게 떨리대요. 그렇게 떨려요. 이 설교를 적었는데 설교문이 안 보여요. 오늘 막 떠는지 막. 예. 오늘 이건 제 자리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예.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하려면 교회에서 하세요. 나 예식장에서 하면 주례 안 할랍니다. 예. 물론 우리 이제 응답 받아야 될 부분도 있겠죠. 이 편한 데 놔두고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되도록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화니까. 이 복음 문화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니 설교를 하라는데 1, 2분 만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 직원이 1, 2분 만에 이제 적어도 15분짜리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여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1, 2분 안에 끝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그래도 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또 할 것은 하고 내려왔는데 또 하나님 잘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젊으신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인데 신랑 측에서 오신 분인지 신부 측에서 오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은혜 되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별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뭘 주시지 않았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길 대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운명에서
팔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오히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현실, 더더욱이 사람에게 묶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된대요. 샘물이 된대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 샘물의 근원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았던 이 나병 환자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근원,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가 불행하도록,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런 마귀입니다. 이 영적 사실은요, 대학에서도 못 배워요. 교수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상 숭배하고 굿하고 전보면 뭔가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도둑놈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마귀에게 잡힌 자입니다.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구술해도 안 됩니다. 구술해도 안 돼요. 뭔가 돌을 쌓아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 내 운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날 받아서 이사 가야 돼요. 선 없는 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해방받았다니까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만난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병, 그리고 옛날에는 문둥병, 또 지금은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둥병을 두 가지로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죠. 지금도 후진국에 여전히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산대요. 인도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산대요.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살이 썩어가고 뼈가 문드러져 가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도 해석합니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결국에는 완전히 공동체와 가정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 고통당하며 외롭고 모든 것을, 아픔과 상처를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나병 환자입니다. 더더욱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만약에 사람 눈에 보인다, 그 사람은요 죽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걸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러면 그를 본 사람은 이 땅에서 돌을 주워가지고요 치게 돼 있다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요 이게 이 전염이 되잖아요. 전염이 되는 병이에요. 그럼 나병 환자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회의 공동체는 다 이 전염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분리시키도록 성 밖에 살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성 밖에 살아야 될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예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들의 그 믿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금 맞느냐, 그거예요. 그냥 똑같이 주일이고 주일 예배고 하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질문 속에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손가락질도 할 겁니다. 저 부정한 자가,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다, 손가락질을 당하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생명 걸고 믿음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의 8장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두 번째 보니까 절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삶의 노하우,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의 경험을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심령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 있는데요. 그렇죠.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엎드렸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세요. 다 버린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음으로 엎드리는 예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요 3절에 보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 뜻에가 사실은 이 문맥상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가 문둥병에서 나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야 어떻게 보면 맞는 편인데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이죠? 지금 네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깨끗이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문맥상 이 사람의 형평상 맞는 건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네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문둥병 이 질병이 네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삶에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인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정말로 정결케 되어지는 중요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손을 내쉬며 그랬어요. 손을 내쉬며.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셨지만 예수님의 더 그 간절한 사랑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쉬며.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손을 내쉬면 모든 문제는 완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아멘. 어떤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완전 끝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터치를 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몸을 만지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의 몸을 만지셨지만 그의 모든 살아왔던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만지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끝나요. 할렐루야. 인간이, 세상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출병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완전 해결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언약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치유의 결과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신 거죠. 고치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뭘로 세우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의사도 제사장도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없는 그것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로 고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 하나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즉시로 끝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좀 이렇게 제가 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출근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출근하세요. 퇴근할 때는 주일 강단 말씀 듣고 퇴근하세요. 아멘?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가 안 한가 제가 한번 점검을 했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멋진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치유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치유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에게 또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병을 내게 주셨구나. 그 계획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장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 하더라도 낫고 안 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죠? 낫다 안 낫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낫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갔단 말이죠.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하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감옥에서 나가는 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그런데 어때요? 감옥에 나간 이 장관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잊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30세가 되는 날 이 장관이 저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그 당시에 애굽에 나이 30세가 되어야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요. 그 감옥에서 외교를 배우고요. 그 감옥에서 법을 배운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을 꺼내시죠. 그러면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한 번 만났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자꾸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있으면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 만났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내게 허락한 일이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엎드려 절한 겁니다. 내 경험, 내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봤어요.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이번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문제와 갈등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처럼 오직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